비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그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정말 그 이웃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정말 사랑을 느끼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러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늘 말씀과 정말 기도가 부족함을 깨닫지만은 늘 아버지 생활에 지쳐서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열심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정말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 믿는 자녀들은 더욱더 이 기회에 우리 주님을 더 붙들고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자리에서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을 굳게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또 이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딜 가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살아가는 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정말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장입니다. 네, 성경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62쪽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정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시 보십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사울의 죽음입니다. 네, 서로 인사했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슈아를 죽였습니다. 사울도 활에 맞아서 살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자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병사들이 죽고 흩어졌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기를 원하지 않아서 칼에 엎드러져 자살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죽는 순간에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구별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아말렉 청년이 옷이 찢겨지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청년은 죽은 군인들에게서 값이 나가는 것을 건지려고 길보아 산에 전투가 끝난 현장을 누비며 뒤졌습니다. 그는 죽은 사울 왕의 투구와 팔찌를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활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울 왕이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돼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중상을 당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당한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과 사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힘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다윗의 원수 사울을 죽인 것으로 말하여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고 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과 여기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무엘상 31장 표현대로 하면 사울 왕은 중상을 입고 부상을 당해 중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조금만 지체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느니 자기 스스로 죽겠다 해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쓰던 투구와 팔찌를 가져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서 뭔가 공로를 내세우고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정말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받고 공을 인정받고 상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이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10수년간이나 쫓아다닌 원수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의 품격 또는 인격 또는 인간의 이 구별됨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 왕으로 세운 자, 이 사울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무엇인가 상을 기대한 그 아말렉 청년을 신하를 시켜 죽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이 사울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죽은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벗기고 또 죽은 그 시신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스다롯 또는 아스도렛 우상 신전에 바치고 그들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또 사울의 시신, 목이 없는 시신은 그 벳산의 벽에 매달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죽어서도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되는 초기에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암몬 족속들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됐어요. 이때 사울이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구해 주었죠. 암몬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이 사울의 베푼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기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품격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앗 용사들이 밤새 벳산으로 달려가서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벽에 머리 없는 시신으로 그 벳산 벽에 매달려 있는데 그걸 다 시신을 끌어내려서 잘 싸서 이렇게 수습하고 야벳으로 운구 시신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밤에 시신을 옮기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적어도 4사람의 시신을 옮기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벳으로 옮겨서 그 시신을 화장하고 불에 태워서 그 남은 뼈를 그 야벳의 타마리스크 나무, 타마리스크는 그 알죠? 버드나무의 일종 같아요. 그 타마리스크 나무 아래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모두 사울과 사울의 그 아들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애곡하고 애통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이 아들들이 죽었을 때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상을 받고 출세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이 아말렉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며 욕되게 하고 그 시신의 옷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그 옷과 목을 자기들 신전 그 아스다롯 신전에 전시하고 또 시신 그 목이 없는 시신들을 벳산 벽에 달아서 조롱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반면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금식하며 조가 죽은 자를 이렇게 슬퍼하는 노래 예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밤새 달려가서 그와 그 왕자들을 시신을 수습하고 옮겨와서 화장하고 뼈를 묻어서 땅에 묻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 또는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해 볼까 기회를 엿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목숨을 걸고 갚고 장사를 지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원수지만 그 죽음을 슬퍼하고 금식하며 조가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반응은 다 제각기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2절에 보면 암몬을 다스리던 하논의 아비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이 하논의 아비 나하스가 살아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으로 이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내가 그 아들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면서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가서 하논을 그 아버지를 위해서 조문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하논의 신하들은 생각이 짧고 경솔했습니다. 그래서 하논의 신하들이 다윗에 보낸 그 조문단을 첩자들로 오해를 했습니다. 젊은 왕 하논은 경솔하게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조문단에게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깎고 강제로 깎고 또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랬어요. 이거 엉덩이가 이렇게 훤히 드러나게 거기를 옷을 가이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정말 최대 예의를 갖추어서 간 이 조문단에게 가장 무례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조문단으로 가서 큰 봉변을 당하고 온 이 신하들이 이스라엘 땅 여리고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것은 사실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이렇게 모욕한 것은 다윗 왕을 모욕한 것이고 다윗 왕을 모욕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다윗 왕에 대한 모욕이고 이스라엘 백성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욕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고를 받고
너희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왕궁에 들어와라. 그래서 한 달, 적어도 한 석 달 이상 여리고에 머물다가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문을 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인간의 최상의 예의입니다. 이 조문, 죽은 자를 조문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가 죽거나 또 자기 암놈 또 자기 순놈이 죽었을 때 그냥 그 주위를 떠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조문은 죽은 자에 대한 인간의 최상의 품격 있는 행동이고 예의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세왕 한운이라는 자는 인간의 예의를 수치와 조롱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암몬의 한운과 그 땅은 다윗의 군대에 무너지게 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예절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젊은 왕 한운은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호의와 예의를 수치와 모래로 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요 멸망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애쓴 원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하고 조가를 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에서 서로 경쟁하거나 원수지간의 사이이더라도 상대의 죽음이나 패배 또는 상대의 불행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예의와 아량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파서 쓰러지거나 또는 죽거나 패배했을 때 박수를 치며 기뻐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슬퍼하며 아량을 베풀고 애도를 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쪽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대가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언약이 시작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다윗은 평안을 누리자 인간의 나태와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벽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 이웃나라와 전쟁 중인데 자기는 편안히 왕궁에서 쉬면서 낮잠을 즐기고 어슬렁어슬렁 왕궁을 거닐다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긴 것이죠.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인 유부녀인 줄 알고서도 그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자 그 부하 장군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칼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 역시 사울의 시대처럼 인간 왕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는 시대였습니다. 사울 시대나 다윗의 시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의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유다 왕조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영원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다윗 언약, 영원한 왕조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인간 왕은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 오병이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또는 7병이어 빵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런 이적으로 수천 명이 빵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 빵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 또 혹시 그 중에 예수님께 팔이나 다리나 손, 눈, 귀가 나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과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무리 속에 그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는데 자기가 죽어서 묻히려고 예배한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이요 성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부러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고 죽었을 때 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대한민국과 세계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정치, 사회, 교육, 경제, 관광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지하게 가장 정성을 다해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이렇게 검진을 많이 하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부러 검진을 안 합니다. 또 정보를 숨깁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자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그걸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지라도 이것이 전화위복 큰 약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은 부활과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는 부활, 고난과 죽음이 없는 승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승리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거나 남의 일처럼 말하고 행동하거나 비난의 말을 퍼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많아요. 인터넷 댓글에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지키거나 얻기 위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즐기거나 부채질하거나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선거에 한번 뒤집어서 좀 선거판을 뒤집어서 한번 이겨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어려움, 고난, 불행, 죽음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난은 죽음과 백지 한 장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사울의 시대를 마감하고 다윗의 시대를 열었고 길게는 하나님 나라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의 고난과 아픔이 대한민국을 더욱 성숙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올라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태하고 그러한 모습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가 돈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더 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또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 악한 자, 이런 사이비, 정말 악한 이단 사이비를 징계하는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힘을 잃은 이 상황에서 다시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깨어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보면 정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이혼을 너무 쉽게 하고 있고 또 혼전 성관계라든가 또 결혼한 사람이 너무 쉽게 성적인 정조를
너무나 쉽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성적인 정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타락하고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세상 풍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으며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날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